이 시간에는 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조수진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안에 하인 2명이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나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하인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홀쭉하고 한 명은 뚱뚱해요. 근데 홀쭉한 하인이 뚱뚱한 하인을 보면서 곰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뚱뚱한 하인이 홀쭉한 하인에게 원숭이라고 놀렸습니다. 서로 곰이라고 원숭이라고 그러면서 점점 화가 나가지고서 이제 싸움이 격렬해지는데 톨스토이가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지금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그것은 저 사람이 곰이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곰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너는 이 사람을 원숭이라고 그랬지. 그것은 이 사람이 원숭이 같아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원숭이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마음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저수지를 봐도요. 강태공은 낚시할 생각을 하고 수영선수는 수영할 생각을 하고 농부는 그물로 논밭에 물 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그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또 가장 활발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입이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더 좋아하실까요? 마음을 더 좋아하실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마음이 담긴 행동을 원하시죠. 마음은 있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빈 마음입니다. 반대로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다.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이 진정성 없이 제사 행위만 열심히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쉐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움직일 수 없거나 정말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날에 내일 갈 수 있으려나? 오늘 몸이 피곤한데 못 옵니다. 알람이 울려도 못 들어요. 알람이 울려도 들어도 나도 모르게 끕니다. 듣고 일어났어도 못 일어납니다. 애초에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나간다. 그런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자면요, 저절로 깹니다. 때로는 이 영적 공격이 있어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나오게 하십니다. 저는 이 가을철이 돼서 꼭 월삭때가 되면은 꼭 모기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깊은 잠을 들어댈 순간에 꼭 잠을 깨워놔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잠들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몸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모기가 아니고 정말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핑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젊은 친구들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다들 안 된다고 해도 새벽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도 새벽에 친구들끼리 놀러 간다 그러면은 일찍 나가더라고요. 깨우지 않아도 잘 나갑니다. 어른들도 새벽에 절대로 못 일어난 분이 골프 약속하면은 새벽 일찍이 나갑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를 정말로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꽃피었는데 그의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돌아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안정적인 왕위가 다 깨지고 그 다음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사랑했던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두고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고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정말 그 시대에 다른 주변 나라들이 다 흠모하고 또 예물을 그렇게 바칠 만큼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께서 평강과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 때에 바로 깨집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면서부터 그런 것인데, 그런 왕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는, 그 배경에는 이방인 아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자, 앞에서는 애굽 왕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우리가 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 지역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그 주변 나라의 모든 공주들하고도 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왕들은 주로 그렇게 하죠. 그것을 왜 그랬냐 물어보면 아마 솔로몬은
내가 왕으로서 설린 외교를 펼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도를 훨씬 지나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처음의 시작은 단순히 나른 일을 위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방에서 온 아내들과 첩들을 맞이했는데 그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그 얼굴이나 기억하겠습니까?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방인 아내들과 첩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솔로몬이 산당들을 각각 지어줘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우상과 거리를 뒀을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의 종교니까 내가 그것을 존중한다. 그러나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겠죠. 그런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곳에 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음란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봅니다. 호기심 어리게 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구경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마음이 이 여인들 때문에 돌아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틈이 생기면요, 어느 순간에 확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 그 작은 것이, 그 마음의 틈이 사람을 바꿔버리고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작은 것, 그 마음의 틈을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포도밭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놔두면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작은 사람, 작은 미움, 사람에 대한 작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한 마음, 오해, 불신, 두려움, 그리고 다른 것, 세상에 대한 또 관심과 또 죄에 대한 작은 관용,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커져가지고 그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고 마음을 점령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지키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눈을 지키고, 그래서 생각을 지키고 귀를 지키고 입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부터 누누이 이것을 경계를 하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불신 결혼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신 배우자 때문에 우리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쉬운 것 같거든요.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뭐.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불신 결혼은 내가 사명이 있든지 순교할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도 정말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제사를 다 없애고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여전히 눈물 흘리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결혼 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이 확실하게 자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괜찮으려니, 쉽게 믿으려니, 지금 따라와 주니까 잘 믿으려니, 그러다가 수십 년을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 아스다롯 여신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가나안 신들과 함께 이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아스타롯 여신도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유혹을 받고 섬겼습니다. 밀곰 또는 다른 데 보면 몰렉 또는 몰록 이렇게도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밀곰은 암몬의 신이에요. 암몬 사람들이 믿는 신인데 얼굴은 황소고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왕위를 잇게 되는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신입니다. 자, 이 밀곰과 그모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증하게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인신 제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를,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압 왕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장자를 이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가면 그 이스라엘이 또 그런 왕들 가운데서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틈을 주면서부터 그것이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만들었던 신상이 나중에 보면 한참 후에 요시야 왕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그것을 없애는 계획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 간단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빼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와 비교해서 보면요, 거룩을 추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은요 너무 단순하고 지루해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현란해 보입니다. 거기는 종교 창기들이 있고 집단 성관계를 하고 그런 화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쉽게 뺏는다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우상들이 이들에게 풍요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줬습니까? 돌판에다 새겨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조 400년에 결국에는 이것이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조 마지막 때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의 성경책 여러분 갖고 있어도 집안에다 모셔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에게 적용돼서 내 삶으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먹는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선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갈급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에 목말라집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태는 좋은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게 복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목말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지 않거든요. 다른 것들로 채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를 주시고 은혜의 잔치를 줘도 다른 것들로 배불러 있으면 맛이 없잖아요. 산에 진미가 있어도 배부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허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 나눠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나와 비슷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치는 비슷해도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런 애가 지금 비록 하나님과 조금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는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방향이 다른 곳에 있어요. 탕자는 지금 망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 있어요.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오는 탕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월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잘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마음의 방향이 산만해지고 흐트러지고 분산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말라버리고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더 부여와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10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재물과 세상 향락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맡기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내일 우리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있습니다. 우리 9시 반에 시작하는데 우리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모이는 이렇게 한 시간인데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시간 되고 행사가 안전하고 풍성하게 진행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10월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2023년 하반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 한국교회를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 온전히 그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